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맥락은 어떤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룬 공동체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정착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했으며, 그 승리의 대가로 그들의 영토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획득한 영토를 지파들에게 각자 분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많은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여호수아 12장 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리고, 아이성,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등등 현재 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어우르는 지역들로서 그들이 정복한 왕은 총 31명, 그 31개의 성읍에 이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성과죠.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오늘 가벼워 보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앞뒤 전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정복이 완전 무결한, 완벽한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점령 지역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3장 2절 이하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 뜨는 곳이라는 레바논의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 지역 또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언급들을 보면은 남쪽 지역, 북쪽 지역, 동쪽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역까지 동서남북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아직 미점령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모두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복한 지역과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보여주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성과를 나열해요.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정복한 지역과 처단한 왕들의 이름을 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은 그들이 약속한 땅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누가 쉽게 완전히 정복했다, 나는 완전히 클리어했다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의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할 여정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어딘가에 그냥 도달하거나 그냥 달성해내거나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과정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다. 그 의미가 도달하거나 달성하는 것에 있지 않고 과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새로운 하반기 셀 모임을 시작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셀 모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셀 모임 또한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 펼쳐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가운데는 문제를 계속 품고 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가, 그 맡겨진 나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또는 내가 주어진 셀리더의 역할을 맡겨진 임원단이나 스텝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내는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오직 한 가지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에 주님은 온 관심이 쏠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반기에 의미 없는 섬김은 없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셀리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서 세워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셀리더로 섬기기 시작하는 한 지체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우리 43명의 셀리더들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지체는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셀 모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지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맡은 셀이 정말 좋은 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 셀리더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지체의 머릿속에는 주중에 내가 지체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언제 연락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이미 가득 차 있고, 내가 할 이야기가 없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될까, 처음에 만나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GBS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셀의 그런 목적과 방향성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지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그 많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셀 리더들은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나의 책임감들 있잖아요. 그런 셀에 대한 나의 책임감들, 그런 목표 의식들이 처음에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것들이 또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조재홍 목사님이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취업을 꿈꿀 때만 해도 의미 있고 보람되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우리가 일하는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쩔 때는 찌질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매번 지루한 일상과 쌓이는 스트레스,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지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내가 일을 잘못 구했구나. 이 일을 내가 잘못 시작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일뿐만 아닐까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셀리더와 같은 섬김을 하면서도 매주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지체들 가운데는 섬김을 내려놓는 경우도 생기고, 또 다시 섬김을 시작해야 될 때 망설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고민을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바로 이 생각, 이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고민을 저한테 나눠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미를 못 찾겠다, 그리고 이 섬김에 기대감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 여기는 우리의 결론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도달해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채로. 아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던가요? 우리 대부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의미를 못 찾는구나, 여기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해주신 적이 많이 있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먼저 결정하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네. 이렇게. 정말로 이것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충분히 기다려보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우리 사역과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이야기해 봤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의미를 못 찾으시겠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의미가 발견되지 않던가요? 누가 정했죠, 그것을? 대부분 내가 정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러기도 전에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해 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의미가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질려버리죠. 섬김을 시작하는 섬김을 시작하는 지체분들에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아무도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세워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셀리더를 다 의미를 갖고 세워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의미 없다 버리지 마시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지니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것은 엄청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니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늘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몫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헛된, 너무나도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셀에서,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나에게 주신 비전들, 그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가 아니라, 조금 바꿔봐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나의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 잘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몫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몫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임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셀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의미를 규정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데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셀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보내져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 의미 없는 곳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의미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나의 과, 나의 회사, 나의 자리,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루고 있는 내 지점들,
그곳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보내주신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가 보다 우리의 참된 가치 되신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참된 가치이자 진리 되신 주님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몫은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은 바로 오늘 갈렙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이 여전히라는 말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이라는 삶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렙, 어디 갈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사에서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복지에 대한 변전사를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큼의 승전보를 올렸고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갈렙은 모두가 아니오를 말할 때 담대하게 예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다른 사람들 상황에 흔들려서 위기 앞에서 다 눈을 뜨고 그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때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사실 지금 상황의 디테일한 차이만 있지, 지금 45년 전에 갈렙이 40살이었을 때,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4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85세의 노인이 되어서 정복한 지역들을 분배하고 있을 때의 상황, 그리고 45년 전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여전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흐름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요단 동쪽 땅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 동쪽 지파들에 대한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 서쪽 나머지 9개 반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발견되고 있죠? 그들이 받은 땅 중에서는 미처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정복이 완료된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는 자신들이 아직도 정복해내야 될 불편한 사람들, 아직 이방 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장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 땅 받았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거 어떡하지? 아, 과연 저기를 마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냥 냅둘까? 아, 안 건드리고 그냥 평화롭게 살까 하는 많은 걱정과 불안과 갈등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정리해서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45년 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지상 낙원처럼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죠. 근데 막상 가니까 아니다. 아니, 이게 뭐야? 꿈속에서 봤던 그 자신들이 상상해왔던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넘어야 할 높은 성벽들, 험준한 지형들, 여전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강성해 보이는 세력들, 저절로 문이 열려 있을 것만 같은 땅이 자신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45년 후에 이 모습과도 같이. 근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좌절하여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큰 슬픔과 유감을 표현을 하죠. 이게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용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용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가 단순히 겁이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떨지 않는 것일까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남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삶의 태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남들이 봤을 때 담대하고 확신이 넘쳐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은 남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셀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의 용기가 이러한 용기였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셀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단순히 난 괜찮아, 난 안 떨려, 난 걱정한데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란 그래서 순종이에요. 충성입니다. 단순히 과감한 것, 겁이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걱정해도 돼요. 조금 떨려도 되고 조금 불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용기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 없는 삶이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용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아직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5년이나 지나서 돌고 돌아서 와가지고 정복전쟁도 5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미처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요. 결과를 보고 보여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응답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지는 현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성취의 유무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아직도 싸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때의 나의 힘과 지금의 나의 힘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한 힘, 그는 어떻게 변하지 않았죠? 그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시키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갈렙의 신체적인 능력이 4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에서도 아니었고요, 그가 85세 노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건강했다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의 강건함의 원천인 그 믿음이 45년째 굳건했다는 것에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45년은커녕 4년 5개월은커녕 4박 5일조차 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지 않던가요? 갈렙이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속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속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버티려고 해서 버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의 비전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자 하는 사람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 그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주시는 것이죠. 갈렙이 혼자서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나가서 조깅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강건했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강건함을 끌고 간 거예요. 그의 신념이,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그의 강건함을 끌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셀이 6개월 동안 강건하여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력은 여러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속력을 주신다고, 그 강건함, 여전한 강건함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에어백이에요. 보통 자동차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죠. 제가 엑스브리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같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사용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잘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셀리더로 세워지거나 임수리 지체로 이제 세워지는 지체들에겐 이러한 불안감이 아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그런 준비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 또는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생각한 것대로 잘 사용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크게 어떤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건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쓰임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소화기가 그렇고요, 에어백이 그렇고요, 많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주변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세동기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나요? 오히려 실제로 사용되는 날엔 큰일 나는 날이죠. 무엇인가 사고가 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들을 고마워하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들은 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던가요? 저는 셀 리더들이 각 셀에서 스스로를 나는 이 셀의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막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갑자기 셀의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셔도 돼요. GBS의 엄청난 본문 해석력과 말씀의 은사를 갖고 지체들을 막 날마다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셀 리더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줌으로써,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셀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면은 자신의 역할을 꼭 잘 사용받는가, 꼭 대단한 쓰임새가 있는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가에서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꼭 대단히 쓰임받아야지만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역할을 해내야지만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어떤 지체보다 늘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지체가 저는 대단한 지체라고 생각해요. 귀한 지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장, 부회장 지체들과 스텝 지체들과 모든 임스리 지체들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하고 싶대요. 여러분,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지 말고. 그거보다 귀한 섬김 없습니다. 그 매주 셀 모임을 잘 지켜주시고요. 지체들이 있는 곳에 많이 가주시고요. 지체들이 찾을 때 있어주기만 해도 대단한 의미 있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귀한 섬김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우리의 각자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그가 갑자기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셀리더 여러분들은 지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준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죠? 옆 동네 정복 못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셀에 목표한 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셀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부터 막 걱정하면서 부담 가지시지 말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셀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또 도우심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에어백이다. 꼭 터져야지만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사고가 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따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특별히 첫 셀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셀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셀 모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떨리는 마음으로 부담을 안고 세워지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처음 셀 리더로 섬기는 지체부터 여러 번 셀 리더로 섬겼지만 이번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경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셀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곳에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모든 셀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